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박 2일 인카운터 수양의 37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가며 지냈습니다. 순간순간 시간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주시고 그곳 하나님 영광이 가득함을 보고 느끼고 또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영광이 또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내용으로 쭉 이어지는데, 창세기에서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피조세계 하나하나마다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영광이 가득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그 영광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가득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그 영광이 더 잘 보여지고 더 잘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영광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풍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충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풍성이라고 하는 것, 충만이라고 하는 것, 가득 찼다라고 하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약간 의미가 구분이 되어집니다.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 뷔페 식당에 가면 음식이 얼마나 많이 차려져 있습니까? 정말 고급 식당에 가보면 듣도 보도 못한 음식들, 산해진미가 한식, 중식, 일식, 양식으로 또 디저트 코너는 디저트대로 아무튼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 와 하면서 바라보면서 입맛을 땡기게 됩니다. 보면 울떡하고 넘어가죠. 건강한 사람은 그런 거 보면서 입맛을 다십니다. 이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입맛을 다시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영광으로 풍성하게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득 채워주신 것 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입맛을 다시면 그 신앙이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입맛만 다실 수 없지 않습니까? 쩝쩝거리면서 군침만 삼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접시에 덜어다가 먹고 싶은 것대로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가다 보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냥 가득 담다 보면 다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남기는 그 접시들을 코리안 디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남기는.
요즘 차이니스트이시 그래야 되는데 그 인간들이 더해서 우리가 좀 이제는 덜 주목받게 됐는데, 어찌됐든 그냥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처음 보는 것들은 한 개씩 먼저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진짜 맛있는 것을 많이 갖다 먹는 게 그 잘 먹는 겁니다. 그냥 처음에는 보기 좋아서 가득 담아왔는데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가득 차려진 것인데 그것을 내가 꿀꺽 삼켜야지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것을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녀로 꽉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이 풍성인데 내가 아멘 하면서 입을 벌려서 사모하고 화답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영광의 충만이 됩니다. 인카운터 1박 2일 동안도 그 충만함으로 섬기는 이들도 게스트들도 마음껏 기뻐할 수 있었고요. 목사로서 바라는,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간절한 소망은 예배 때마다 모든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들이 그 영광의 충만 가득 채움으로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목사의 바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영광의 충만으로 내 속에 가득 채우시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친구가 낚시하러 갔는데 어제도 그저께도 가보니까 도착해서 딱 보이는 게 바로 그 제마의 은혜 수양관 앞에 한탄강이 흐르는데 거기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예 몸을 이만큼 담그고 가는데 뭐 시간 있으면 같이 가서 해보고도 싶고, 같이 가서 뭐 잡았냐고, 얼마나 많이 잡았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많이 잡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걸 보니까 잘 잡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두 친구가 와서 낚시를 하는데 물반 고기반이라는 그 표현 그대로 던지기만 하면 족족 물리고, 그러면 그냥 입질하는 거 기다릴 것도 없이 잡아당겨서 그냥 그릇에 가득 채우는데, 한 친구는 그냥 잡히는 대로 그릇에 가득 챙기는데 한 친구는 잡아가지고 보고는 어떤 건 놔주고 어떤 것만 집어넣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큰 건 놔주고 작은 것만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큰 게 없어서. 여러분, 뭐 잘라서 지지고 볶을 수도 있을 테고 후라이팬 큰 것을 사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후라이팬을 키우면 되는데, 큰 것을 준비하면 되는데 내 믿음의 크기를 키울 생각은 안 하고 거기다가 담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영광의 풍성으로 가득 채우시고자 그렇게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그릇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예배하면 할수록 우리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되고요, 사역하면서 땀 흘리면서도 그것이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 내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난주일 말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목이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시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자녀 삼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데, 이 사람들의 죄성으로 불순종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 성자이신 예수님, 태초부터 로고스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사람들, 해결할 수 없어서 묶여 살고 있는 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그 십자가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죄와 저주와 죽음의 값을 예수님 그 보혈로 치루어 주시고 그 보혈로 죄와 저주와 사망을 덮어 주심으로 그 죄와 저주와 사망의 모든 사슬을 끊으시사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일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 일을 예수님 십자가로 하셨기에 오늘 설교 제목, 오늘 본문 말씀의 성자 예수님 하신 일은 십자가로 속량하신 예수님.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인카운터 끝나고 오늘 일베베 때 목사님들이 쭉 서서 인사하다가 목사님 목은 괜찮으세요? 물어보더라고요. 온몸이 안 괜찮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목이 막히더라도 지금 안 괜찮은 상태에서 설교를 한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 단어의 의미를 보면 사전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을 풀어주어 양민이 되게 하는 일. 그렇습니다. 바로 죄와 저주와 사망의 종으로 우리가 묶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속량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더 일반적으로 쓰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구원하셔서 속량하셨다 하는 그 의미가 구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예수님 하신 일을 구속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그 행위에 조금 더 집중한다면 속량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더 적절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 죄를 속량하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하신 일, 선택하시 자녀 삼으시는 그 일인데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가장 간절한 소원이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그 뜻은 법적으로 자녀 삼으셨다, 입양했다, 양자로 삼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할 텐데,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재벌집의 아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대학도 못 나오고 왠지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진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기에는 뭔가 조금 그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부족하다 싶은 겁니다. 사귀는데 계속 반대를 하고, 그래서 끝내 헤어졌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아이가 이제 임신이 되어지고 태어났습니다. 어쨌든 집안에서 중매를 서서 나름대로 재산도 그만큼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그 집안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둘 사이에는 아기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없다 보니까 5년 10년 기다리다가 이런저런 시도를 다 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니까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해서 호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재벌집의 아이의 부모는 어느 날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재산이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얼마일까요? 예, 많습니다. 근데 그 재산 상속권이 친아들에게 있겠습니까? 입양한 아들에게 있겠습니까? 친아들이라는 분, 입양한 아들이라는 분, 그딴 걸 왜 나에게 물어보냐? 예, 한 가지 예를 더 든다면 구하라법 아시죠? 구하라라고 하는 제법 유명한 그 가수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또 제법 많은 이제
유산이 있는데 그 생모가 그 20년 동안 완전히 연락을 끊고 지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핏덩어리는 아니지만 어린 구하라와 그 오빠를 내팽개치고 자기는 집을 나가서 그렇게 20년 지나도록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데 구하라가 죽었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찾아와 가지고는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 근데 이 오빠로서는 엄마로서 하나의 의무도 감당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재산을 줄 수 없다. 근데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예, 우리의 감정으로서는 안 주는 게 옳은데 법으로서는 주는 것이 법입니다. 열받으시죠?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근데 구하라법 이후로 이런 일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보면 천안함 사건 때 벌써 그게 10몇 년 되지 않았습니까? 천안함 사건 때 전사한 아들의 생모가 28년 동안 연락 없이 지내다가 아들 전사 소식 듣고 와가지고 유산을 그 상속을 요구해서 받아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배 하나가 침몰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선원이 죽었는데 54년 동안 연락 없던 엄마가 짠 하고 나타나서 지금 유산 달라. 여러분, 법적으로는 구하라법이 제정이 됐으면 되는데 국회에서 논의만 하다가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가 되었습니다. 구하라법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제정되질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법적인 권한입니다. 기분이 되게 나쁜 표정을 여러분들이 짓고 계신데 여러분, 이 일이 거꾸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눈 씻고 찾아봐도 전자현미경을 들여다대도 우리 속에 아브라함의 DNA가 0.00001%도 없습니다. 구약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약속 밖의 외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사셨을 때 우리는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로는 우리가 속상할 수 있습니다. 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거꾸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그 법적인 권리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만큼 유산을 받으시고 그만큼의 상속의 권리를 법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냥 개평이라도 줬사오니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받으시는 그 분량만큼 그 몸만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속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결과입니다. 7절 말씀 우리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냥 읽고 흘려보낼 말씀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빠 하나님, 이웃집 찰스가 아닙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내 아빠 하나님.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그 모든 시선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 삼으시고자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인 것을, 그래서 그 비밀한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여러분,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진짜 지혜일까요? 지식은 그냥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그 지식을 활용하는 힘이 지혜입니다. 나토에서 뱃사공으로 나룻배를 저으면서 평생을 산 뱃사공 노인이 있는데, 하루는 제법 박식해 보이는 노인 셋이 나루터로 와서 노인장 우리 건너갑시다 그러면서 배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꽤나 배운 듯한 격이 있어 보이는 그 세 사람이 배를 저어서 이 뱃사공이 계속 가는데, 배가 이렇게 쭉 저어가는데 자기들끼리 뭐라고 주고받더니 갑자기 뱃사공 노인에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노인장, 사서삼경은 읽었수? 그러자 뱃사공 노인이 말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급한데 사서삼경은 읽을 겨를이 있겠습니까? 조금 가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노인장을 보면서 묻습니다. 노인장, 제자 백가는 아시오? 노인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또 한 사람이 아는 체 하면서 묻습니다. 노인장, 주역은 좀 아시오? 그러면서 배가 강 한가운데쯤 왔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리기 시작하더니 바람이 거세게 부는데 이 나룻배가 나뭇잎처럼 막 휘둘리는데, 그동안 아주 학식을 자랑하고 뭐 좀 품격이 있어 보이던 그 사람들이 얼굴이 하얘지더니 배 바닥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배전을 붙잡고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겁니다. 그때 뱃사공 노인이 한마디 합니다. 여러 어르신들 헤엄칠 줄은 아십니까? 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그때 노인이 한마디 합니다. 허허, 인생 전부를 잃었구려. 여러분, 물론 세상의 지식들 많이 있으면 더 품격 있게 살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는 그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헤엄칠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지식, 많이 사람들이 아는 것이 힘이다, 학생들마다 책상머리에 붙여놓고 공부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인생의 결국, 이 세상 떠나게 될 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지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그 지식으로 살아가면 진정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 총명으로 가득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는 하나하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며칠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오늘 새벽 동트기 이전에 화성, 수성, 목성, 토성, 해왕성인가요? 까지가 5개 별이 쭉 뜬다고 그래요. 일렬로 쭉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희귀한 현상이다.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인카운터 갔다 와가지고는 그럴 이제 마음의 여유는 없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도 낙엽 하나 바람에 흔들리는 건 봐더라도 참 하나님 잘 만드셨다.
여러분, 하나님 창조의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치는 사람들이 과학자입니다. 그것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과학자들이 그 비밀한 것들을 알면서 이것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러면 좋을 텐데 그것을 자기가 발견했다고 자기 이름만 내느라고 그렇게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것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자신도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기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머리 감고 그냥 툴툴 털고 빗고 딱 이렇게 스프레이 한번 하고 나면 딱 옆머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집사람은 얼마나 오랫동안 애쓰고 힘쓰는지 가끔가다 남자인 것이 참 다행스럽다, 감사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머리카락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그 괴롭힘 당하는 겁니까? 당기고 비틀고 지지고 볶고 또 자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 머리카락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있다면 지지고 볶을 때 얘가 얼마나 괴로워하겠어요. 머리카락 살려 그리고 막 비명을 지를 거예요. 그러다가 뚝 자르면 하고 비명을 지를 테고. 근데 지지고 볶고 비틀고 가만히 있어요. 잘라도 가만히 있어요. 생명이 없습니까? 그럼 머리카락이 시간 지나면 다 말라 비틀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두피에서 이 모근으로부터 수분도 영양분도 공급이 되어지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잘 가꾸기도 하시지만 안 가꿔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 머리털이 그 윤기를 유지합니다. 그 수분도 영양분도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신통망통하게 잘 만드셨는지. 머리카락 하나가 한 가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33가닥의 켈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꼬여서 만들어진 게 이 한 가닥이에요. 이 한 가닥 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전교 권사님 머리 좀 긴데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 머리털 하나로 150g을 들 수 있다고 그래요. 평균적으로 한 사람의 머리털 개수가 10만 개 정도랍니다. 집에 가서 세보세요. 10만 개 정도인데, 그런데 그러면 150g을 머리털 하나로 들 수 있으면 이 사람의 머리털 하나 가지고 1.5톤 트럭을 묶어서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차가 농구렁이에 빠져 있으면 가서 여러분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내 머리로 묶어서 꺼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머리털 하나만 이렇게 살펴봐도요, 진짜 하나님 잘 만드셨다, 신묘망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로 그 총명으로 눈이 밝아지게 되면, 영이 밝아지게 되면 이 비밀 하나하나 볼 때마다 하나님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멋지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지혜와 총명으로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 자녀로 그 풍성한 삶을 충만으로 채우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계획, 그분이 예정하신 것들은 우리를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것 깨닫게 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존귀 여기는 겁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예수님 그 십자가로 속량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데, 이제 9절에 나오는 경륜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계획하시고 시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경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에서 이코노미, 경제라는 말이 나왔고,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청지기도 오이코노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돈에만 눈이 벌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어가는 청지기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에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가는 청지기, 오이코노미아를 이뤄가는 오이코노모스다. 여러분, 인카운터를 정리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더 충만하기 위해서 두 가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는 교회와 함께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야? 라고 물어볼 때, 그래, 하나님 나라는 우리 교회 같은 곳이고 우리 가정 같은 곳이야. 집 나가는 아멘을 찾습니다. 아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 일을 이뤄가는 것이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우리 예향의 예배자 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하나님 사모함으로 나와서 예배할 때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 그 은혜로 꽉꽉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예수님 그 일을 위해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경륜이 우리 통해 이루어졌는데, 우리 또한 그 경륜을 청지기로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